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5절입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부정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부정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10장부터 잠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잠언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잠언이라고 말씀드렸죠. 잠언의 뜻은 사람에게 훈계가 되는 짧은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들이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시고 삶에 적용하시면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잠언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설교하는 것은 그 장을 관통하거나 그 장에서 반복되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니까 오늘도 이 11장을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 주제, 또 반복되고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뒤에서부터 좀 치고 올라갈 텐데요. 28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패망하게 되지만 의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게 된다. 의인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 그 결국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다시 또 18절로 올라가 볼까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말씀 시작.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악인으로부터 받은 그 재물은 허무하게 끝나는데 공의를 심고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청부살인업자가 있습니다. 왜 청부살인할까요? 여러분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절대 청부살인업자가 올 일이 없어요. 돈이 없고 권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아주 높거나 돈이 많으면 청부살인업자가 달려들죠. 누군가로부터 그 부탁을 받아서 청부살인을 하는데요.
뭐 때문에 합니까? 그 사람들이 돈 때문에 합니다. 엄청난 돈을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청부살인을 하는데, 보세요. 청부살인업자가 엄청난 그 부자, 엄청난 그 회사의 CEO를 죽이려고 합니다. 돈을 이미 받았죠. 나머지 또 한번 성공하면 또 나머지 돈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그 현장에 내가 우연히 그걸 목격하게 됩니다. 나도 위험해요. 그러나 사람이 죽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어서 거기에 끼어들어서 결국은 죽으려던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청부살인업자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이 어떻게 되죠? 청부살인업자는 감옥으로 가는 것이고, 그가 받았던 모든 돈은 환수되게 되는 것이고, 나는 그 부자로부터 엄청난 돈을 받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악인의 삭은 허무하게 끝나지만 공의를 심고 공의를 뿌린 자는 상을 확실히 받는다.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4절을 한번 가볼까요? 4절 보십시다. 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러분, 왕이 신하들에게 진노하는데 그 신하 중에 아주 부자가 있다고 그 신하에 대해서 진노를 안 합니까? 아닙니다. 누구에게 진노를 하지 않는가 하면, 왕이 하루 완전히 지금 모든 것이 이렇게 진노하는 그런 날이 되어서 지금 완전히 그 모든 것을 신하들을 이렇게 벌줄 때에, 진노할 때에 재물이 있다고 해서 그 신하를 넘어가고 그런 법이 절대 없습니다. 왕에게 뭐가 부족합니까? 재물이 있다고 그 신하가 그 왕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런 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누가 그 왕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공의를 행하는 자. 공의를 행했던 그 누군가가, 그 신하가 진노에서 벗어난다. 이 말씀은요, 주님의 그 마지막 재림 때에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 말씀과 그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재림 때에, 그 주님의 엄청난 진노와 그 심판의 때에 우리가 가진 재물로, 돈으로 주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 속에 있는 의로 인해서 주님의 진노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장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게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장사치가 있습니다. 장사꾼이 저울을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에서 팔아서 부당 이득을 쳤습니다. 돈을 더 벌었습니다. 그런데 정직한 장사꾼은 저울을 조작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 계량기를 조작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팔아가지고 이 사람보다는 돈을 적게 벌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신다고요? 정직하게 저울을 달아서 파는 이 사람을 기뻐하시고, 속여서 파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고. 그러니까 재물과 공의 중에 너 뭐 선택할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또 26절을 한번 보십시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시작.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땅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식을 많이 거둬들어서 창고에 이 양식이 계속 쌓여 있어요. 근데 3년 동안 가뭄이 왔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땅이 적은 자들은 양식이 이미 다 떨어져서 배가 골고 있어요. 그러면 나와 똑같은 땅을 가지고 똑같이 양식이 풍부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요거 기회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5배, 10배 오르겠다, 양식 값이. 안 파는 겁니다. 시장에 내놓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곡식을 내놓고 파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내놓지 않는 그 사람은 결국 민중봉기가 일어나서, 들고 일어나서 그 사람을 쳐 죽여버립니다. 양식을 다 약탈해가죠. 근데 내놓고 팔았던 그 사람은 우리를 생각하고, 자기 돈벌이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백성들을 생각하고, 그 굶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양식을 내놨잖아요.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다시 그 사람을 높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말씀. 이것도 뭔 이야기입니까? 공의와 재물 중에 너 뭐 선택할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 4절 말씀에 보면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합니다. 주님의 그 마지막 그 심판 때 재물은 정말 무익하지만 의가 우리를 건져준다. 주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져준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재물과 의 중에 공의 중에 공의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재물에 손해날 것 같죠. 근데 오늘 말씀은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보상을 받는다. 이 땅에서도 그자가 결국은 더 누리고 더 받게 되고 상을 얻을 것이다. 구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구제에 대한 이야기도. 구제하고 나눠주는 자는 오히려 풍족해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오히려 더 가난하게 된다. 우리 교회도 최근에 구제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번 주 헌금 명단 보니까 엄청나게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구제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하나님이 구제하는 자를 절대 가만두지 않는다. 구제하는 자를 더 부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헌금이나 구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재물에 우리가 치심치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의를 행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의를 선택하고 재물을 선택하지 않는 이 삶 또한 이 땅에서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읽어보시면 계속 나오거든요. 이 말씀은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 마태복음 6장으로 연결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지 그러나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 땅에서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사람의 삶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천국으로 하나님의 진노부터 벗어나 그 영성으로 들어가는 삶이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를 재물이 아니라 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지막 그 순간에 진노가 아니라 여러분을 그 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물과 공의 중에 무엇을 선택할래? 오늘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재물을 쌓기만 하고 또 악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며 재물을 쌓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이 땅에서도 그렇게 화를 당할 것이고 패망할 것이고 또 그들의 마지막 또한 진노로부터 절대 건진받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